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이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며 그들로 찬양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인생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는 대로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 그 인생과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하여서 그 함께 하고자 할 방법을 찾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애굽 땅에 가게 하시고 또 그 애굽에서 구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가시며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너희를 택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내산에서 약속 언약을 맺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터이니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며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라.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나의 기쁨으로 너희가 존재하게 하여라 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이 성막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26장에서 이 성막의 모양에 대해서, 성막을 어떻게 짓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 말로 들어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 글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위에 가죽을 씌우고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직접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성막의 실제적인 모양입니다. 여기가 그 대박이고 이 안에 또 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이 세마포로 이 담을 쌓고 둘레를 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 지난주에 네 가지의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이 성소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속에는 이렇게 청색, 자색 실로 꼬은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염소털, 양털, 그리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네 개로 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또 떡그릇과 여러 가지 기구들로 밝히고,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27장에서 보았던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제단에 뿔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단을, 제물을 불태우고 얹을 수 있는 그런 그물을 만들어서 고리를 채우고 이것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중간쯤에 자리를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불을 피워서 제물을 불태우게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자리 잡게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앞에 이렇게 문이 쳐져 있고 세마포로 이렇게 기장을 치고 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게 되고 여기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들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보여보면 좀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여볼 수 있겠죠. 이렇게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불을 태워 제물을 올려드리고 이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 올려드린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을 안으로 들려보내면 제사장들이 또 그 외에 도와주는 시정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이곳은 그 제물들을 또 이 가죽을 벗기고 또 이 내장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두멍으로 물을 담아두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기가 바로 우리가 또 말씀으로 본 성막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제사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지나서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는 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제일 안쪽에는 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그런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설병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무교병, 떡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진설병상이고 이거는 바로 등잔입니다. 불을 밝혀두는 그런 등잔의 모습입니다. 이 등잔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이런 모양, 가지가 7개 되어 있고 한 줄기 안에서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순전한 순수한 감남유는 요즘 올리브유 우리 요리할 때 많이 쓰는 바로 그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보통 이 감남열매에서 이 올리브 열매에서 이 기름을 짜낼 때는 이 고대에도 기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참기름 짜듯이 어떤 그런 틀 같은 데 넣어서 그렇게 기름을 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을 짠는 것으로 불을 피우면은 거기에는 불순물이 많아서 이 거름이 많이 나고 그렇게 태우면 또 좋지 않은 그런 냄새도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정성껏 순수한 기름을 짜도록 만드는데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그 감나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넣으라고 하는데 성전에 들여지는 이 기름은 손으로 짜는 겁니다. 손으로 정성껏 아주 꽉 짤 수 있도록 해서 전혀 불순물이 안 생기는 순수한 그런 기름을 얻어서 그렇게 짠 기름을 등잔대에 얹어서 불을 붙이면은 이 끓음이 안 나고 그렇게 깨끗한 기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전한 기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려면 이 오늘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바로 이 성막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나 양과 같은 이런 가축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각이 떼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어지며 또 그렇게 벗겨져서 바로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 올려지는 바로 이런 제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죽음의 모습을 지나야 지성소 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대 예수님 이전에는, 이 구약의 시대에는 바로 이와 같이 가축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마저도 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제사의 모습까지도 모두 다 없애주시고, 그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 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쉽게 되니까,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또 너무 그것을 또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쉽게 얻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고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흔한 것은 쉽게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참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그거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 예수님은 또 사람이시기에 주님도 그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이 중압감과 또 고통과 두려움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중압감, 그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도하실 때 그 땀이 그 핏방울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주님의 피땀 흘린 기도와 또 그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죽음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죽는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이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죽는 게 뭘까?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저는 아직까지 솔직히 죽음의 고기들을 넘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전혀 없습니다. 있다 하면 뭐 어린 시절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내과에 놀러 갔다가 그때 뭐 이렇게 수영한다고 그 여름철에 몇 감는다고 그렇게 막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깊은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꼴딱꼴딱 넘어갈 뻔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정말 이게 죽는 건가 싶었는데 누군가 구해져가지고 다행히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뭐 잠시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는데 뭐 잠시 동안이었지만 정말 그때 죽음에 대한 그런 뭐 두려움이랄까 잠시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시절에 그것도 또 지금은 또 좀 가물가물하고 도대체 그 죽는다는 게 뭔가 솔직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 설명해야 될지를 참 이 큰 부담을 하고 죽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참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아무런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죽음은 욕심이 없습니다. 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 또 배고프고, 배고프니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더 먹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지고자 하려고 그러고,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죽어야 되죠. 오늘 오전에 우연찮게 소천하신 이준표 목사님의 그런 설교 방송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신교회 다니셨던 이준표 목사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 7년인가 6년인가 되셨다고 하는데 기장 쪽에 그 한신교회를 다니셨는데 이 기장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사회운동 마냥 막 정치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좀 그 개혁 성향이 많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기장인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복음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 바로 이준표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그 설교를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이제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그 전날 옷장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암 때문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죽음을 준비하며 하시면서 옷장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옷 2벌 외에는 가지지 말라 하셔서 옷 2벌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고 또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평생을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1년에 1억은 내가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해에 진짜로 1억을 헌금을 하실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도와주신 목사의 입장에서 사실 1억을 헌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신다고 합니다. 1년에 1억을 한다는 건 자기의 생활비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 메시지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귀한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과연 나는 같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또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렇게 욕심을 다 버리고 정말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죽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결국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아직도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번제란에서 불태워 없어지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불태워 없애며 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7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등잔 기름에, 그 등잔대에 쓸 기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회막 안에서 이 등잔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늘 피워놓아라. 꺼지지 않도록 이 기름을 늘 신경 써서 밤새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 안은 늘 불이 켜져 있는, 밝게 불 피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비록 그 밤에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등잔에 불을 피워 놓으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백성을 살펴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우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늘 그런 고민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 그때 그것이 정답이었군요 하고 그때 나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무엇이 정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죽음의 길이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기도로 그 기름을 준비하며 말씀으로 그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또 번제단의 그 제물들의 피 흘림과 죽음과 불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구약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 예배로 나아감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죽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인지 참 분간하기 힘들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날마다 등잔불을 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